여러분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1년 전 코로나와 싸우면서 대망의 2021년을 맞이했을 때 그 무엇인가 멋지게 살겠노라고 다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1년 지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허무와 허탈과 아쉬움이 참으로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도 일터도 환경도 모두 힘들어 많은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코로나가 없었으면 얼마나 많은 결실이 맺어졌을까요? 허무와 허탈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항상 작심삼일로 끝이 났고 결실이 충분하지를 못해서 아쉬움이 얼마나 많았는가 생각해 보면 인간의 한계성을 더욱더 느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프랑스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은 양파와 같다. 사람은 양파를 다룰 때에 눈물이 흘린다. 눈물과 아픔과 희열이 혼합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으로서 희노애락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없이 방황하고 헤매이면서 살아가지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보면 금년 한 해도 내가 방황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작년 한 해 방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대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눈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없어서 우리는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오래전에 프랑스 알프스 산에서 길 잃은 사람이 13일 만에 구출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길을 찾기 위해서 걷고 열심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걸었습니다. 매일같이 12시간씩 걸으면서 돌파구를 찾았지만 돌파구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길 잃은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불과 6km 밖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12일 동안 돌파구를 찾아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했었지만 산중에서 걷고 하루에 12시간씩 걸었는데도 그 반경이 6km밖에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길을 찾아 수없이 헤맸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걸었던 그 길을 또 걷고 지나가고 또 걷고 지나갔습니다. 사람은요, 눈을 가리면 똑바로 걷지를 못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눈을 감고 20m를 간다고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걸어가면 그 목적지에서 4m 정도 빗나간다고 합니다. 100m 목적지를 놓고서 눈 감고 눈을 가리고 가면 4m가 아니라 거의 90도 각도로 틀어지는, 그렇게 많이 간다고 하지만 눈을 가리니까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걸었던 그 길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이것을 일컬어서 윤형방황이라고. 이 단어가 생소해서 이것을 외우려고 제가 어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윤현형방황이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윤현영, 윤 집사님 아까 오셨던, 어제 많이 생각했어요. 집사님 이름이 있어서 그래도 잘 외울 수가 있었어요. 윤형방황. 우리 인생도 윤형방황이에요.
그럼 영적인 눈이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보는 줄도 모르고 돌고 살아요. 그런데 이런 윤형 방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목적지를 놓고서 다른 생각 말고 눈을 감고 눈을 가리고 반드시 간다고 생각하고 갈 때 비교적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 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m를 목적 삼고 눈 감고 갑니다. 눈을 가린 채로 거기서 다시 가다듬고 또 30m를 갑니다. 30m 가서 또 가다듬고 또 반드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반드시는 못 가지만 그래도 비교적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방황을 반복하면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가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방황이 되어져요. 더군다나 영의 눈이 없으니 우리는 계속해서 돌면서 나선형으로 돌면서 어딘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6km 반경을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여, 성령님이여, 내게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아니 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여,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찬송을 하고 싶어요.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성령님이여 이 죄인을 붙들어 주소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윤형 방황을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방황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새해 이민년이 찾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대망을 꿈꾸는 2022년이 찾아온 것이지요. 이런 시점에서 지난 시절에 있었던 상처, 그거 가지고 울고만 있을 수 있겠을까요? 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절망, 이제는 내 앞에 새해가 펼쳐졌으니 더 이상 절망으로 몰아가지 말고 거기에서 헤어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픔과 실패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지요. 여기에서 일어나야지요. 하나님, 실패와 슬픔에서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절망에서 나도 모르게 빠져나와 성령께서 절망에서 뽑아 주옵소서. 상처에서 울고만 있는 나에게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뽑아 주옵소서. 던져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기도가 새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령의 도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는 과거이고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발걸음을 과감하게 내디뎌야 합니다. 상처에서, 슬픔에서, 실패에서, 절망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이란 인간에게 주어진 최대의 의무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최대의 의무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또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 소명, 부르심과 그 사명, 일해야 할 것, 이걸 잘 감당해 가야 하는 겁니다. 이 인생을 절망에 묻어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슬픔 속에다가 가둬놓기는 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상처 속에다가 덮어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아깝잖아요. 그것을 덮어두고 1년을 또 사실랍니까? 어제까지는 넘어졌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아니 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날, 다시 출발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라우드 페퍼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페달을 밟는 한 당신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계속 돌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페달을 돌리지 아니하면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탔다고 해도 자전거채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페퍼라고 하는 사람은 페달을 밟는 한 당신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는 넘어졌어도 오늘은 일어나야지요. 작년에는 넘어졌어도 금년에는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전거를 타가 넘어졌을 때 깨진 무릎에다가 힘을 주고 깨진 무릎을 여러분이 쓰다듬어 주면서 다시 페달을 힘있게 밟아야 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찬송하고 싶은, 고백하고 싶은 찬송, 도움을 얻고 싶은 찬송,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하다가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오리다. 지난날의 상처와 절망과 아픔을 생각하면 눈물 나지만 주만 따라가오리다. 주 따라 갈 수 있는 의지와 주 따라 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이 보이게 하소서. 주님이 내 손 잡아준 것을 보게 하소서. 주만 따라서 주님께 끌려가게 하소서. 어느덧 상처가, 어느덧 절망이, 어느덧 슬픔이, 어느덧 과거의 많은 상처들이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가면 갈수록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그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에서 이제 그들이 출발했어요. 왜? 성막에서 구름이 나와서 구름이 움직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파란 광야로 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막에서 나온 구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요? 성막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구름으로 빽빽히 채워주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증거예요. 이제는 그 구름이 성막에서 나왔다 그 말이요. 구름이 움직인다 그 말이요. 구름을 따라갔어요. 예. 즉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징조를 보고 백성들은 지체하지 않고 구름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광야를 출발했어요. 자, 2022년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운 출발의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성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새로운 다짐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날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두 손도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22년도 새 출발을 하는데 희망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새 출발을 했는데 더욱 소망을 가져라 그 말씀이에요. 주님과 함께 출발했으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과 내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가다가 중지할지라도 한번 걸어가 보세요. 한번 힘을 얻어보세요. 한번 구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표적을 보일지 몰라요. 예, 하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고 하는 우리 옛말이 있지만 아니요,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한 달이라도 따라가 봅시다. 한 달이라 두 달이라도 주님 보고 한번 나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출발하는데 잊어서는 안 되죠. 준비를 잘해야 돼요. 준비를 잘해야 돼요. 강을 건너려면 배가 있어야 되고요. 산을 넘어가려면 자일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여행을 갈 때 항상 비상약도 필요하고 그리고 식량도 필요한 것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 다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날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준비하고 다시 일어서면, 다시 걸어가면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하신다니까요. 예. 내 의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7절에 가서 볼까요?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했다. 12지파들이 지파별로 하나하나 출발하는 것을 다 같이 출발을 합니다. 예. 다 같이 출발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험한 광야를 헤쳐갈 때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광야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준비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막이에요. 성막은요, 이렇게 콘크리트로 지어진 거 아니었어요. 성막은요, 조립식이에요. 장막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성막은 조립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 동남쪽, 서북쪽, 남서쪽, 북서쪽 사방팔방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별로 이렇게 그룹별로 딱 뭉쳐서 생활을 했어요. 성막을 보고 생활한 것이 아니라 성막을 등지고 했어요. 왠지 아세요? 사방팔방에서 다 지파별로 모여가지고 성막을 등지고 살아간 이유는 어떤 적군들이 우리에게 공격해오지 않나 경계를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마음은 성막이 한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갈 때는요, 성막을 조립식을 잘 뜯어서 가지고 갔고, 왜 성막을 그렇게 중요시했느냐 하면 성막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법궤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법궤를 언약궤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때도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한 줄로 간 것이 아니라 사방팔방을 경계하면서 움직였어요. 왜? 성막을 지키려고. 왜? 법궤를 지키려고. 무슨 말씀이냐? 법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성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성전 없으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저들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성막과 말씀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40년이 넘게 목회를 해왔는데 갈수록 중요시되는 것이 뭐냐? 교회관이구나. 교회관이구나. 신학에는 역사신학, 성서신학, 실천신학, 조직신학이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눠요. 지금은 더 나누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4개 신학 외에 다른 신학들이 또 많이 있지만 제가 신학할 때만 해도 지금도 대표적인 거 4개가 있어요. 조직신학도 중요하지. 역사신학도 중요하지. 실천신학도 중요하지. 할수록 뭐가 중요하냐? 성서신학이 제일 중요해요. 별것 다 있다고 해도 성경이 제일 중요하고요. 별것이 다 있다고 해도 예배당이 중요하더라 그 말이요. 교회가 중요하더라 그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인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지키면서 그리고 함께 이동해 갔어요. 성막을 지키는 것이 그들을 지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성막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그게 후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이 사람들이 여행할 때에 광야 생활할 때 준비했던 성막을 준비했듯이 여러분이 교회를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준비하고 사십시오. 어디를 떠난다고 해도 여러분의 가슴에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떠난다고 해도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은 있어야 돼요. 성경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사 갈 때 반드시 준비했던 것이 뭐냐? 과일이 아니었어요. 배가 아니었어요. 의약품이 아니었어요. 식량이 아니었어요. 성막이었어요.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준비할 것들은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막, 교회, 예배당, 그리고 성경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사장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무엇을 맸어요? 법궤를 맸어요. 요단 강물이 출렁거려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들이 절대 걸어서 갈 수 있는 요단강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배를 타고 걸어갈 수 있는,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 무슨 배를 타고 어떻게 간다는 말입니까?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법궤를 딱 메고 출렁출렁하는 물이 가득 차 있는 요단강 발 한 발을 딱 디디고 발 한 발을 또 딱 들일 때 요단 강물이 졌어요. 그리고 그 길을 200만 명이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법궤를 맺기 까닭이에요. 제사장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법궤를 맺기 까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담고 말씀을 메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1년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신앙으로 살아가지게 될 거예요. 노력 안 해도 바른 길 가게 될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비행기를 조종하던 조종사가 적군에 의해서 적군의 총에 그 비행기가 맞았어요. 비행기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추락하게 생겼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조종사가 얼른 응급 조치를 취하고 낙하산을 타고 비상 착륙을 했어요. 착륙을 하고 보니까 사막이에요. 태양이 이글거리고 그늘 하나 없는 그러한 사막에 떨어졌어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목이 마르기 시작했고 그는 오아시스를 찾았어요.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서 헤매봤지만 물 한 모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만사가 비참해졌습니다. 이제는 그 몸에 있던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을 하나하나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은총하고 그리고 나침반 쫓아오고요. 하는 수 없이 권총도 버리고 나침반도 버렸습니다. 아마도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공군 조종사가 권총을 버린다? 나침반을 버린다? 있는 거나 다름없지요. 아군에 의해서 그렇게 탈진 상태에 있는 조종사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군인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군인이다. 왜냐하면 권총을 버렸을 때 나는 이미 군인이 아니었다. 네,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는 죽는 날까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놓아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고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요.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돼요. 절대 죽을 때까지 녹아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앞으로도 놓지 마세요. 교회를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놓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으면, 교회 없으면, 구원의 은총이 없으면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권총과 나침판을 잃은 그 원군과 같이 우리는 죽은 생명이나 똑같습니다. 신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을, 올 한 해는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어깨와 내 마음에서 내려놓지 않겠다고 각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잘 달리게 될 것입니다. 한 해 두 해 더하다가 보면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는 그 길을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교회,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구원의 은총,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언약궤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메고 그들의 진로를 가게 되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막도 제단도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12절에 가서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구름이 머물렀어요. 그러니 그들도 머물러야 돼요. 그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구름이 이동하면 구름을 따라 걸었고 구름이 서면 그들은 서 있어야 됐어요. 33절에 가서 봅시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하여 갈 때에 쉴 곳을 찾았더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쉴 곳을 찾았더라. 쉴 곳을 찾았더라. 쉬기 싫어요? 싫어요?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 주님이 쉴 곳을 주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쉴 곳을 찾았더라. 새해에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 인생길 가다가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구름을 멈추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 쉬어야 되겠고, 우리 교회도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구름이 딱 내려주셔서 쉬라 하면 거기에서 쉬어야 돼요. 주님이 쉬라 하는 곳에서 쉽시다.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내려주실 때에, 세워주실 때에 그 자리에서 쉽시다. 돈이 쉬게 해주어요? 권력이 쉬게 해주어요? 어떤 먹을 것이 쉬게 해주어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구름이 머문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쉽시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이곳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참 쉼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아버지 집에 왔으니 내가 참 편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쉼을 만끽하고 위로받고 여러 가지 것들을 털어내 버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리고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쉬었다가 세상을 향해서 갑시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피곤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울기도 했어요. 원망도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적도 있어요. 광야에서 쉬기도 했고 광야에서 기뻐하기도 했어요. 여기에서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니까요. 성막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그네 인생 속에는 기쁨도 희망도 승리도 슬픔도 아픔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 쉴 곳은 오늘 33절 말씀, 여호와의 구름이 머무는 곳이 그곳이 쉴 곳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쉴 곳, 또 찬송하고 고백하고 싶은 찬송.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다 같이 하십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평안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광야는요 전부 나를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나 제단에 찾아오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 쉼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쉼을 얻고 에너지를 충전받아서 영적인 그 에너지로 세상에 나가시기를 원하고 그 에너지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라고 그 에너지로 살아갈 때 금년 한 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작은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영의 승리를 할 때의 육의 승리도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예망을 품고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대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와 함께 가십시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금년 첫 주일을 제단에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법궤 때문에 성막을 소중히 여김으로 성막 중심으로 법궤 중심으로 저들이 이동하고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구름이 머문 곳에서 머물고 가는 곳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단에서 함께 머물고 함께 가고 함께 쉬고 함께 일하고 그러면서 이곳에서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에너지를 얻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금년 한 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일터에서 승리 큰 승리 작은 승리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